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3일 되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5시 18분입니다. 제가 수요일 강해 예배 및 강해 설교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일정상 이 시간에 진행을 해야 돼서요. 오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시 30분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니 남은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들어가는데 강해에 앞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요, 죽어버리면 다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사과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 너희를 고발하는 사탄, 너희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화해하여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어 재판관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죽으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음 전에 온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신대원의 굉장히 젊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도 안 돼 보이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드리는 기도는 이 두 번으로, 물론 다음에도 마음이 있겠지만 큰 기도는 이 두 번으로 드린 건데요.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전도사님의 그 평안을 갖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평안을 갖지 못하고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눈빛이 아닌 희망의 눈빛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우연히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 중에 그냥 어디 그냥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을 형식적으로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이걸 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유대의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에게 간략 연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단 하나 성경 기준으로는 어떤 날짜가 정확하지 않냐면요, 초실절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초실절을 정확히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인지 무교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잘 알겠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유월절과 오순절이 지니는 의미가 꽤 커요.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초실절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은 하루의 시작을요,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지금 오늘 깜깜하고 좀 있으면 해가 뜰 겁니다. 근데 그때 하루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 11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유대인 기준으로는 어제
저녁에 해가 지던 그날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게요. 우리는 11월 13일이 해 뜨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1월 13일이 제가 어제 잠을 청하였던 무렵인 자정 24시에 시작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은 해와 달을 기준으로는 하루 시작되는 거지. 시계가 있으니까 그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해 뜨는 걸로 기준을 한다면 아마 오늘 아침에 뜨는 해를 추후에 뜰 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져버리는 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는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가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절은 1월 유대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6월절이 속한 달을 하나님은 첫 번째 달로 바꿔버리셨어요. 그전에는 첫 번째 달이 아니었는데요. 1월 14일 우리 기준은 1월 14일 저녁이지만 유대력 기준은 엄격히 1월 15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을. 그래서 헌한 보름날을 잡아서 보름날 저녁에 얼른 양을 꼬먹어라. 꼬먹기 위해서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고기는 다 구워서 그날 저녁에 먹어라. 다음날 남겨두지 마라. 자, 이제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굉장히 짧은 잠을 잤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짧은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출발을 했죠. 이제 그 새벽이 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왜 무교절이냐? 그때부터는 이제 양은 어제 저녁에 다 먹었잖아요. 이때부터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들고 출발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명절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유대인 기준으로 1월 15일 해가 지자마자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는 양고기를 잡아먹고 6월절에 양을 구워 먹고요. 잠을 자고 깨서부터는 일주일이 좀 안 되죠. 왜? 어제 저녁 그 해질 때부터 양 구워 먹은 기간은 6월절이라고 칭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약간 한 6과 2분의 1일 정도가 6과 2분의 1일 정도가 무교절입니다. 온전히 7이 아니에요. 7에서 한 2분의 1일 정도는 6월절에 양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교절기의 기간 중에 6월절이 있는 것으로도 넓게는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다만 초실절이 6월절 다음에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인지 아니면 무교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네이버에 쓴 애들이 도무지 외워서 써서 막 기초가 너무 없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일단 편의상 6월절 다음에 첫 오는 안식일 다음 날로 보자고요.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데 내 성경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신뢰가 안 가요. 도무지. 다만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23장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기초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6월절 이후에 처음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인 유대 기준으로는 일요일이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이 이 초실절이 됩니다. 또 초실절로부터 77에 49를 더하면 그날이 맥추절, 77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이 됩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적어도 6월절 기준으로는요 50일은 무조건 넘어요. 6월절 다음 날이 가사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된다 하더라도 51일이 되는 거죠. 또 이 무교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첫날이라면 최소한 58일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 58일 정도가 돼요. 무교절 기준으로 하면 6월절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5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순절은 오순이란 말이 순이 열흘을 의미하는 순이에요. 한성순부라고 하는 최초의 신문이
순보,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매일 나오니까 일보예요. 열흘에 한 번 나오니까 순보입니다. 한 달에 3번 나왔겠죠. 한성순보는. 이 순이란 말이 열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이 다 10일 기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오순이란 말이 50일이에요. 근데 50일은 사실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 기준으로 49일이니까 오순절을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 즉 초실절의 전날인 안식일 기준 50일입니다. 네, 초실절 기준으로는 49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날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한 때가 6월절이 아닌 이 오순절이었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빠르면 51일, 최악의 경우는 한 60일 정도 걸려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이제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 유대 절기를 갖고 자랑하는 애들이, 내가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나 어디 그 이단 쓰레기들이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우리 시대에는 죄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만이 중요해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정황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매일 먼저 써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황상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의 양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가복음, 특히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통된 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하고 공통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된 부분은 강의 설교도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관점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갔다가요, 구브로 섬까지는 잘 따라갔다가 거기서 터키로 배를 타고 갈 때 아무튼 이게 좀 부잣집 도련님이었는지 중간에 힘들다고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신라랑 가고요,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랑 똑같이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전도는 성경이 쓰질 않아요. 떠났다라고만 썼고, 이후 바울의 일행,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더베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2차 전도여행 때요. 육로로 터키에 가서 그런 상황에서 언급된 그 마가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이 마가는 마태와 더불어서 베드로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 이 복음서 기자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시편 기자, 복음서 기자에서 리포터 기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기록한 사람을 줄여서 기자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저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표현에는 마가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은 특히 다윗의 시라고 쓴 것도 다윗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썼다 치지만 이 저자가 안 써져 있는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편에서 유독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기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관한 그 개요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도 많지 않고요. 뭐 이런 거 이 정도 알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고, 마가는 약간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던, 베드로를 약간 대형님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까 앞서 드렸듯이 바울한테 무시를 당한 거죠. 바울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런 애를 데리고 왔냐고 바나바를
믿고 저 사람 취급 안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싫다.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갈 정도로 바울한테 혼났다가 나중에 옥중에 있을 때 다시 바울 옆에서 바울을 시중드는 바울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장면이 바울의 옥중 서신에 나옵니다.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어차피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누차 말했듯이 천국 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천국 복음이겠죠. 다만 그 정도가 마태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마태가 아주 천국에 살고 천국에 죽는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의 일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마태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측면에서요. 지금 보니까 복음서의 가치로서 정말 큰 가치, 특히 예수님의 살아계신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그게 조금은 약합니다. 1장 복음을 전파하다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이 뭐 요한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도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은 안 했지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뻥 때리고 빵 때리고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된 것과 같이. 제가 이것을 타이핑을 지금 전체 성경을 그냥 제가 쭉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이핑을 했는데 타이핑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벨라도 이상해요 지금. 제가 이게 뭐 약간 좀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네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적 감각에 딱 걸렸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네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까지만 끊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게 지금 다 지금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 아닙니다. 메신저, 심부름꾼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사자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네 앞에 보내니 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요한이죠. 요한이 네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준비한다는 말은. 있으면 뭘 준비를 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는 요한입니다. 그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없으니까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해라. 준비한 김에 꼬불꼬불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펴서 준비해라. 그 길이 답이 나중에 보니까 회개였던 겁니다. 회개. 결국 회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은 못 와요. 또 회개도 또 어디 추접하게 꼬불꼬불 비비 꼬아서 막 하다 보면 예수님 안 와요. 그냥 깔끔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쓰레기 양아치입니다라고 딱 곧게 하면 온몸으로 그걸 자복하면 예수님 오십니다. 요거 다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게 이렇게 딱 숨어져 가지고 제가 방금 한 설명 뒤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저는 여기에 길이 회개란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는 이 2절, 3절과 4절이 따로 놀아요. 근데 이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네 길, 네 앞에 보낸 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바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시는 사역인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근거, 기초가 뭐냐? 회개의 세례다. 세례가 아니라 회개란 말이 여러분 더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요한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은 이 세례가 바로요, 참 회개를 위한 예식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부터 회개는요, 자기의 구체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더러운 죄인성, 자기 머릿속 몸속에서 나는 똥냄새를 자복하는 거예요. 쓰레기, 양아치, 아주 더러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눈으로 뜨고 볼 수 있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식탁에 밥 먹으려고 닦는데요,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로 합시다. 엄마는 그런 엄마 없죠. 계모라고 할까요? 계모. 여러분 밥 먹고 닦는데요, 밥상을 걸레로 닦는 거예요. 행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전에 뭐 또 봐버렸냐면 그 설거지 할 때도 걸레로 계속 씻는 둥 마는 둥 씻지도 않고 밥상 할 때 막 걸레로 닦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의 계모가 여러분의 밥상을 걸레로 닦고 있는 것보다 더 오버하이트가 나는 것이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아주 불행한 사실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과 선지자 엘리야의 연관성을 기재한 기제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살짝 연상시킨 기제라고 말했어요. 입이 좀 아픕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게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터울이 있는 것처럼 써져 있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탄생은 6개월이지만 사역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한참 뒤에 오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도입부에서 멋진 결론이 났습니다.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하여 성령 세례 받는 게 진짜라는 게 딱 써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세례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합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게 좋다, 이 말씀하셨고, 또 물에서 딱 세례받고 올라오실세.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세례는 물에 빠져 죽다가 올라와서 다시 사는 거죠. 내 육신의 몸을 죽이고 다시 새로 태어나서 딱 물에서 올라와서 살아나시는 그 순간 딱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해서 이걸 보신 분은 예수님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도 아마 예수님만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주변 사람들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예수가 성령으로 온전히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면요, 성령으로 태어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한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덧입혀지고 그렇죠? 요한 세례 이후 성령 덧입혀진 예수에게 시험 받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동일해요. 성령도 못 받고 시험 받다가 바로 아웃됩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자, 성령 받으면 시험을 또 이깁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상당히 긴 마태복음의 이 세 가지의 성령 다 생략해 버리고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당사자가 성령님이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시험 받아서 승리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된다라는 기제가 나와요. 다 줄여버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써버리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계시지 않고 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짐승들은 죄인은 아니잖아요. 이 죄의 별에서 로마서에 기재된 것처럼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지금 엄청나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죄인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은요, 예수님은 죄와 온전히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헤롯 왕한테 잡혔습니다. 잡혔단 말은 옥에 갇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니까 뭐예요? 갈릴리 아닌 데 있었으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시기는 요한이 잡힌 후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재로는. 이게 진리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파악해서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때가 찼다는 의미는 드디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민기영 전도사가 이거를 종이가 없고 먹이 아까워요. 그러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요거를 딱 줄여버립니다. 세 글자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재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똑같이 걸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은 뭐다? 천국이다. 나왔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왔잖아요. 복음은 천국이다. 민기영 전도사 말 아니에요.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복음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상황 설명은 살짝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하나 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것들이 뭔데 따라요? 따를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따른 거지.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골라놨으니까 따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것들이 뭐 천하의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어부들이 뭐 지그들이 막 예수님 제자가 아이고야 웃기죠. 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정해진 거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맨 처음 가르침의 시작이 그 산에서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요. 이게는 지금 산상수훈이 딱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처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예수님의 사역을 가버나움부터 또 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들 사이에서 미세한 차이점들을 분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만큼은 공부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 뭐 어디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이 속담에 우공이 이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너 언제 그걸 다 옮기겠노 했더니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 뭐 자다 자울자울하다가 귀 후비고 곱하면서 헛생각하면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보는 책도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성경책 본 사람들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성경책 본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요. 성경책을 이게 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이 하느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할 일 다 하고 그냥 뭐 시간이나 때울까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책 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냄새도 못 맡아요.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 무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매우 놀랐는데 이게 뜬금없이 써놓으니까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딱 보면은 산상수훈을 딱 보니까 그의 교훈에 놀라죠. 그렇잖아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된 산상수훈의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의 가르침이 다 생략돼 버렸고 그 교훈에 논란이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마가는. 종전의 선생님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더라. 말씀하시는 것이 힘이 있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유일하게. 뭘 알아봅니까? 24절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베드로는 외워갖고 나중에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그랬죠. 너 그거 얼떨결에 외워서 한 거야. 너 그거 말하게 한 거 네 입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해놓고 예수님 잡히자마자 바로 주랭랑 쳐버리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죠. 영적인 존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안 겁니다. 근데 육의 인간은 눈 뜨고도 몰라요. 눈 뜨고도. 옆에서 3년 동안 줄줄줄줄줄 아주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수 시대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영의정 좌의정 막 국방부 장관 막 국무총리 다 해먹으려고 옆에서 졸졸 거리던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감추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 자꾸 지금 숨기고 싶은데 암행어사인데 자꾸 당신 암행어사죠 하는 것처럼 너 자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꾸짖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을 꾸짖은 건 잠잠하라고 꾸짖은 겁니다. 떠벌리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다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까불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른 사람은 정황상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이죠. 근데 주어를 귀신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귀신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사탄이란 소리예요. 우리 몸에
더러운 사탄이 주인이고 그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하는 기제가 다수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이 주의력이요, 저보다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법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일단 대충 못 봐요. 물론 뭐 어디 신문기사나 이 잡지는 대충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는 법전 이상, 뭔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해서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다란 말인 그 여자를 치료하여 달라고 예수께 부탁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누구예요라고 물은 것처럼 써졌잖아요. 쉽게 그냥 초등학생이 보면.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시겠죠?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여기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어디서는 또 말씀만 했다. 다 달라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데 앞서 보았듯이 귀신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그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심하십시오. 그 말하는 것의 그는요, 그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어 성경 봤더니 이게 The Demons라고 해서 사탄이라고 명백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 귀신이 말하는 것, 뭔 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말. 그냥 숨겨져 있으니까 막 꽁꽁 숨겨져 있어요. 아는 만큼 보여요.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아직 새벽 밝기 전입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도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거 마가복음만 딱 하나 있으면 이거 굉장히 난해한 게 아니라 뭔 뜬금없는 소리야.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 마태복음 다 공부했잖아요. 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간데 이 아까 봤듯이 병과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하니까 여기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 갈릴리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것도요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심지어 원하시면 이 뭐냐 민자에게는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이런 또 표현은 다 다른데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께 제가 지난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서 기준으로는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말한 믿음과 달라요. 여기서 믿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주의하여야 돼요. 복음서에서 믿음은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니 예수가 부활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는데 뭔 믿음이 우리가 아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흥분합니다. 낮출게요 소리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딱 그 믿음의 예입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란 소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전능하심. 당신은 선지자니까 하나님한테 능력 받으면 나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똑같이 비율을 맞춰주네요.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 믿음을 본 거잖아요. 원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 당시 기준 믿음의 끝판왕이라니까요. 곧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잠깐만요. 곧이 연달아 2번 나왔나요? 하도 제가 오타를 썼을 가능성이 많아서요. 잠깐만요. 곧이 2번 나왔네요. 곧이. 그러니까 곧 이렇게 한 건 뭐냐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첫 번째 곧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 곧이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라고 한 것은요. 얘들하고 말을 많이 안 섞은 거예요. 굉장히 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또 얘가 또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안 보내면 아이고 뭔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나선 거예요.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러고 하느님 아들 혹시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막 뭐지? 이러니까 바로 쫓아냅니다. 쫓아낸다기보다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지금 이 느낌 제가 말한 이 궁금증하고 지금 뻔히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 야 그냥 너 나섰단 말 누가 낫게 해줬단 말 하지 마라. 왜냐면 나 숨겨서 다녀야 되거든. 나 암행어사 같은 존재로 숨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대신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율법이 거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가 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령 안 왔어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은 지켜라라고 한 것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주와 그 낡은 옷, 새 옷 비유를 통해서 예수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건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하셨는데 다만 이 나병 환자는요. 봐보세요. 이 사람이 드리는 그 나병 환자가 뭡니까 제사 감사 깨끗하게 됐을 때 그 속죄 성막에서 하니까 속죄 드리고 이렇게 감사한 번제나 이런 걸 드린 것은 뭐예요? 본질은 예물이에요. 예물, 감사 예물.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그 설교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입증해라.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이 그저 뭡니까 회당에 뭐 참 출석을 못 하니까 나병 환자로서 그거는 1차원적인 사고예요. 그들에게 입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는 것도 있지만 명한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버렸어요. 예수께서는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네. 나 이거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드러나게는 안 돌아다니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어떻게 알고 또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에 숨어 있는 건 예수님은 도망다니고 사람들은 쫓아다닌 이 구조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바둑에 프로 바둑 두는 사람처럼 약간 초일기에 몰릴 것처럼 마음은 급한데요.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이거는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자세하게 써져 있는 기적입니다. 양도 제일 적은 마가가요. 또 경우에 따라서 몇몇 기적은 제일 몽땅 써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것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유명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못 걸으니까요. 침상에 이렇게 4명이 들컷에 메워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이 애들이 이제 참 기가 막힌 머리를 낸 겁니다. 유대는 지붕이 뚫어지나 봐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것들 대단하잖아요. 왜 대단합니까? 이런 기발한 생각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이분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성령 강림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 이게 시험한 거죠.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아니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가 뭔데 이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렇게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6절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여러분 유명한 창세기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안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까 봐 이렇게 또 풀어서 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가가 중심에 하시고 이게 이제 NIV 성경에서는 Renewed in His Spirit라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셨다라고 명백히 써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도는 Perceived in His Spirit라고 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셨다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멋지게 표현한 나머지 중심에 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조금 이것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영으로 아시고,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시고, 또는 더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가 알게 된 그 기초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마음속까지도 다 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우습게 보면 안 된 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된 거나 진배 없을 정도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대단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왜 생각하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직구를 날립니다. 중풍병자 지금 여 앞에 있는 애한테 야 너 네 재산 받았다. 이거 입으로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입은 가지고 있습니다. 혀도 있어요. 저도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 가지고 지금 누워서 걷지도 못한 그 중풍병자에서 들어 누운 애한테 야 너 상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했다가 그거 발생 안 되고 그냥 여전히 누워있으면 나는 미치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말이 훨씬 말하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나는 그 제3을 받았다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이거예요. 뒤에 말만 하면 되지. 응? 너희들 한번 시험해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할 때 많이 써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누구예요? 앞서 봤듯이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자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걸 살짝 돌려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더 어려운 말이죠. 인간 기준으로는 더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이 말 했다가 상 안 가지고 상을 가지기는커녕 단 조금 더 몸도 못 뒹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갑자기 상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못 봤다. 요 기적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풍병자로 드러누워서 몸을 못 쓰면서 이 성경책을 본 사람들이 이걸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요. 중풍병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다만 못 움직인 사람이 움직였다 요 정도인데요. 오히려 중풍병자들은 이 기적이 그래서 안 믿기게 돼요. 왜? 나는 안 고쳐지는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인자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요거 딱 외워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무조건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딱 외워서 논리, 교리가 아니라 몸으로 막 머리가 서버리고 막 그냥 막 피가 막 그냥 막 쏠리고 막 그냥 내 몸에 반응이 딱 와야 돼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태복음에 다 나왔어요. 그 레위는 마태입니다.
또 뭐 있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마태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가요, 세관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니까 따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뭐 어때 하필 또 아까 저 무식쟁이 어부 2명, 어부 4명이었네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갑자기 또 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 친일파 중에 친일파. 로마의 세무공무원인 네이가 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세무공무원이라 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 나중에요, 그 친구들 많은 세리들 친일파더라고요. 죄인들, 시너스라고 해서요. 정확히 안 써졌습니다. 약간 느낌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로 추정이 돼요. 정황상. 거기에 이제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디 친일파고 어디 몸 파는 여자랑 섞여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공부는 잘하는데 왜 저런 애들하고 놀지?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마도 바리새인에 속한, 유대인 중에 식자층은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아닙니까? 근데 사두개인이 오히려 더 다수였습니다. 요새 같으면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가 사두개고요. 바리새가 전라도 정도 이렇게 좀, 바리새인이 수적으로는 더 열세였어요. 하지만 그 열정들 아주 기가 막힌 애들이죠. 사두개인들 아주 속물로 보고 정말 그 진짜 자기들이 최고로 본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인 거죠. 서기관은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도 있고요. 즉 바리새인인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인 서기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인데 아마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의 은은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결벽증 환자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그저 결벽증 걸린 여자들이 어디 뭐 화장실 갈 때 변기에는 막 화장지 얹고 난리 하는데, 그 옛날에 코미디풀에서 남자친구가 그 화장실 가서 손도 안 씻고 남자친구가 준 그 호떡 받아 먹는 거, 그 호떡에 붙은 그 많은 세균을 잘도 받아 먹으면서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죄인하고 세리들과 먹는 거 보니까 정말 쓰레기들하고 어울리니까요. 야, 너희 선생님은 저런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저분 수준이 있는데 왜 저런 쓰레기랑 노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비유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사라는 느낌이에요. 뭐예요?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즉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영적 의사시죠. 굳이 표현하면요. 이 비유를 하면. 근데 이 영적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라고 하고 영적으로 완전하면은 영적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영적으로 진짜 죄인이 아닌 영적 의인은. 근데 영적 의인은 빵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그러니까 병든 줄 아는 자에게라야. 그랬죠. 다 병은 들었어요. 근데 병든지 안 사람과 병든지 모르는 사람. 병든지 아니까 고쳐주세요. 회개. 병든지 모르고 멋대로.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입으로만 금붕어 회개. 주일 대표 기도 때 지난주에 지은 죄를 또 그 다음 주엔 또 장로가 또 우리가 또 연약하에 넘어졌고 평생 연약하에 넘어져요. 평생 병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따위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요. 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매주 기도 안 해요. 병이라고 하면 다스려고 별의별 수를 쓰고 그냥 살려주라고 땅을 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금식 논쟁.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과 이 새 포도주가 어떠한 원리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정확히 써진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생배 조각 힘이 세잖아요. 낡은 옷 힘 말이 없잖아요. 기우면 끄집어 당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 건 센 것끼리, 낡은 것은 낡은 것끼리.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많이 막 부풀고 막 그러니까 힘알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즉 새 것 포도주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새 부대를 써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새 옷, 생배는요 예수님 시대의 새로운 율법을 의미해요. 이거 다 마태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구약은 원칙적으로는 조화가 안 됩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낡은 옷, 옛 포도주에 해당하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일단 얘들하고 싸우기는 싫어서 교묘하게 도망갑니다. 유대 절기의 금식의 절기에도 혼인 기간 중에는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혼인 잔치집에 있어. 그러면 혼인 잔치는 천국의 비유가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사실은 천국에 지금 있는 거나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또 우리 선생님 비유 멋있다 막 이 정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해서요. 신랑이 빼앗길 날 혼인이 잔치가 끝나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금식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금식을 지키는 건지. 금식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본질은. 그렇죠?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의 시대에는 낡은 옷과 낡은 포도주는 둘이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 자기 수준에 따라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을 일단 교묘하게 혼인잔치를 빙자는 좀 예수님께 죄송하고요. 혼인잔치를 무기 삼아서 살짝 피해갑니다. 하지만 진짜 숨은 뜻은 21, 22절에서 이것들아 구약시대 율법은 이제 신약 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아. 너희들 그 금식도 이게 십계명에는 없지만 유대인들한테 뭐가 있었어요. 몇 월 며칠 날 금식하라는 게.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마태에도 나왔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밀밭 사이로만 지나간 게 아니고 이거 뭐 거리도 많이 걸어갔다는 뜻도 되고요. 안식일은 뭐 이동 거리 제한이 있어요. 또 막 밀 까부르고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중요한 건 안식일에 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원래 많이 못 움직입니다. 거리상 밀밭은 꽤 먼 거리죠. 저 집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저것들 저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 지금 이 아까 말했던 그 21, 22절에 나온 생배 조각 새 포도주에는 이것도 안식일도 사실은 이제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부활 성령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안식일 폐지돼서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새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결국 끄집어올 게 어디서 이번에 끄집어오냐. 아까는 금식 논쟁은 혼인잔치를 가지고 끄집어서 살짝 피하시고 구약에서 살짝 써먹을 게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무엘서에서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서 먹을 거 있으면 좀 주라고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그 가족이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결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안 죽었어요. 근데 자, 한번 봐봅시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다윗한테 줘버렸습니다. 이것에서 제가 그 민기영 전도사 극악무도한 그 아주 단순무식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자칭 자부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즉 여기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필요에 따라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을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실 아히멜렉의 아들인데요. 약간 이거는 명백히 옥이인데요. 아들과 아버지 이름을 혼용해서 쓰는 유대 기준으로는 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 이 떡을 줬습니다. 진설한 떡을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죄사함과 관련해서요. 인자가 죄사함 권능이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28절.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28절에서 또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27절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십시오. 이게 약간 예수님을 의미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준비를 안 했더니 또 이걸로 몇 분 소요되네. 대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요, 이 27절의 사람과 28절의 인자는 달라요. 28의 인자는 예수님이라는 소리고 27절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원래는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으니까 안식일 하루라도 꼼짝 못하게 한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숨어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확장해서 가는 게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28절의 접속사가 이름으로예요. 그렇죠? 그럼 27절과 28절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인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인자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으니까 인자의 제자들은 안식일 마음대로 인자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안식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영어로는 네오포라는 접속사가 써졌겠죠. 28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숨겨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인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가 죄사하는 권능이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숨겨서는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귀신의 말은 쉿 조용히 비밀이야. 떠들지 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잘 눈여겨보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